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어제보다 온전한 오후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시간과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이 시간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여전히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 주님 힘다하여 주 앞에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한없는 보혈,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멈추지 말고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그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고난들, 아버지 수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여 우리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 앞으로 올라와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전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추운 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또한 결단하며 헌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또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한 번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1, 2월 달이니까 기도할 때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이게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 보고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에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주시고요. 성경 읽어지는 신약이 내일 우리 7시 30분에 3층 대학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우리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애굽에서 한바탕 정말 난리를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네겝으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겝은 가나안 땅의 가장 밑에 땅이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2장 10절을 보면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에서는 올라오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신앙이 내려가는 그런 사용을 했고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날 때는 신앙이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올라갑니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디를 보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막 출발을 했더라도 가나안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내가 비록 가나안에 머물러 있지만 내 방향이 애굽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20년, 30년 방황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나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시선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몸은 하나님 쪽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향은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뭐 위치가 어느 곳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3절 4절 보니까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고요.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성경을 보면 네게부에서 아브라함이 그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으로 갔는데, 이곳은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베델에 이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네게부에서 목적을 이 베델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으로 계획을 세우고 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300km 정도의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가는 거에 있어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 하나님께 처음에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가야겠다라는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나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인 거죠. 그가 처음에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는 12장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멀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자 할 때 그의 목적은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 믿음, 신뢰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처음 마음, 초지일관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바뀌더라도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치 않고 살겠다라는 그 결심과 결단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첫사랑을 회복할 때 앞에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붙어 있어요. 어떤 말들 붙어 있냐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첫사랑이 잃어버린 것은 결과잖아요. 근데 그 결과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을 잘 발견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그 다음 단추를 잘 끼우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해야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잘 끼워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은 이유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간직했던 그 처음 마음을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한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처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때 감격과 눈물이 있었고요, 순종과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내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과 좀 소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과거에 주셨던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평온함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죠. 또다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기근을 면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관계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관계의 어려움 또한 예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일 겁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제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 롯과 함께 정말 힘든 기간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도 함께 봤고요.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함께 애굽으로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정말 겪은, 어떻게 보면 뭐 둘도 없는 가족인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롯에게도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재산들이 생겨왔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막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얹혀 살았던 롯이었는데, 이 장막이 있다라는 것은 롯도 따로 거두어야 할 식솔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롯 안에도 그 자신의 소유물인 그런 가축들이 많아진 것이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뭐 이렇게 다 넉넉한 땅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풀이 많고 물이 나는 곳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초지, 이미 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옆에 물도 있는 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아브라함과 롯 일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은 아니더라도 그냥 가상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과 좋은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다툼은 가만히 보니까 물질이 이제 많아질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종종 신문 기사라든지 뭐 뉴스거리도 종종 들립니다. 형제가 가난할 때는 우애가 정말 좋았는데 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많음으로써 정말 남들처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좀 돈이 없을 때는 이 부부 관계가 좋았는데 뭐 남편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나서 이 부부끼리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가정이 정말 화목했어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되고 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또한 이 자녀와 또 형제의 관계가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서로 음해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롯과 아브라함도 없을 때는, 정말 풍성하지 못할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 정도 재물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다퉜습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다툰 것은 아니지만 원인 제공은 있었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과 정말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목자들이 보였다면 아마 목자들이 감히 다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정말 둘도 없이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뭐 목자들이 그렇게 다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런 다툼이 벌어졌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뭐가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롯이 아브라함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신도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많다 생기다 보니까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비할 것 없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자신 나름대로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고 그런 것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결과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다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다툼이 아니에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것을 보면 서로 주먹질하며 싸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자들끼리 더 좋은 풀을 먹이고 더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다투지 말게 하자라는 이 앞에 원래 이게 원어 성경은 제발 원하건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좋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롯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공격했을 때 제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이 피해를 입는 쪽에서 제발 그만하자라고 하지 공격하는 쪽에서 제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발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조카 롯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간 경쟁 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만하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싸워서라도 좋은 곳을 차지하고자 한 롯에게 아브라함이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이제 조카에게 먼저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는 거죠. 웃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하고 웃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그 다음 해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는 거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롯에게 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런 선택권을 롯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전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됐냐?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기꺼이 먼저 선택권을 허락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롯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시각으로 땅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유심히 조목조목 살펴봤겠죠. 어디가 좋은 땅일까? 어디에 풀이 많을까? 어디에 물이 많을까? 내가 어디에 정착하면 이 가축들과 또한 나 있는 식솔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눈에 보이는 정말 좋은 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많고 목촉지가 많은 곳 바로 요단 지역 소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이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해요. 아,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곳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인데, 근데 이곳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정말 바라는 곳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에 그대로 보여질 때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롯도 그런 겁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눈을 바라봤는데 이곳은 마치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이 롯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굽의 부와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곳을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롯이 본 것이죠. 나이가 젖줄로 삼아서 정말 비옥하기 그지없는 정말 그 땅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멸망하기 전에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멸망하기 전에 문명이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생각해 보면 아마 화려할 겁니다. 그리고 부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쾌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만 빼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 바로 이 롯이 바라본 소알 근처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롯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한 가지가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없었고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곳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방향성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이 롯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동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최상의 조건을 취해서 독립한 것 같지만 정말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롯에게 벌어질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롯의 참담한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큰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홀로 남아 있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외로움이 있을 때, 정말 허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기다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이라는 인물은 정말 의지했던 대상이었고 함께 하고자 싶었던 대상이었습니다. 롯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에 롯이 떠나자 그 빈 마음을 누구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롯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지만 롯이 떠나고 나자 그 빈 곳을, 그 허전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롯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정이 들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어떤 힘이나 정말 어떤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롯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서도 떠나 보내야 할 그런 롯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섭섭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분명히 허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롯을 떠나 보내야만이 하나님이 오셔서 롯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 볼 때는 미래적인 약속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미래적인 약속이 아니라 지금 땅을 주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의 추상적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 벌써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 곳으로부터 동서남북 모두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바라보는 곳을 모두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롯이 바라본 그 곳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 있는 것이죠. 또한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 바라봐야겠죠. 멀리 바라보고 더 많이 봐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뭐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까치발을 하면서도 더 멀리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과 횡으로 걷는 곳마다 다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다녀야죠. 뛰어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 눈에도 담고 내 발로도 밟아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책에 보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인공은요, 파홈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땅을 사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땅을 많이 얻고 싶어요. 원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땅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기 멀리 가면 거기에는 땅을 싼 값에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좋은 땅을 싼 값에 얻도록 파홈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일주일을 꼬박 걸려서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원주민 마을이 있었고 이제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촌장이 해가 있는 동안 걸어가서, 그리고 해가 있는 동안 걸어 다시 돌아오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정말 파홈이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근데 열심히 걷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걸을수록 땅이 더 좋은 땅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땅보다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앞에 좋은 땅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좋은 땅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왜냐면 해가 있는 동안에만 내가 가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다시 출발한 곳으로 뛰어갑니다. 정말 심장이 터져라라는 만큼 열심히 뛰어간 거죠. 정말 해가 거의 저물기 전에 파움이 출발해
했던 곳으로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착하면서 파음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차지한 땅은 얼마를 차지했을까요? 자기가 관 속에 묻혀 있는 0.5평의 땅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종과 횡으로 밟는 땅만큼 준다 했으면 아마 파움처럼 했어야겠죠. 정말 열심히 뛰었다가 다시 또 열심히 돌아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이 먼지처럼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너가 종과 횡으로 다니는 만큼 너에게 줄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종과 횡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헤브론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친구 교제의 자리고요. 이 마무레라는 단어는 활기차다, 강하다, 열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했다라는 거죠. 세상을 우선순위 삼지 않았어요. 멀리 보고 세상이 자기의 발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축복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땅을 얻기 위해서 종과 횡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또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복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 대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어 이루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얻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소유로 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살펴보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예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단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도 도와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바라고 내가 다른 것을 원하고 내가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소유하며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만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내가 그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예배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나의 최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길 여호와를 맡기면 그가 의지하고 빌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며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며 주님을 섬기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나의 방향과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좀 올라가고 있고 나의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나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내려가고 있고 나의 신앙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작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시선과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에 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거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속삭임,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내 마음과 내 그 주님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다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수고하며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주님께 예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어찌되면 수고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관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상관들 다시 한번 이루어여 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유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열정과 원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경험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인간적인 술수와 계획들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은혜와 믿음과 주에 대한 신뢰를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고단한 주시옵소서. 인생길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너에게 선택권을 주더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내가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다른 것은 내가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롯을 떠나고 보낸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지, 얼마나 허전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상황과 형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 마음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부르짖음과 나의 간절함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내 상황과 형편을 모두 하시는 주님,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주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